로마서 두 군데 말씀입니다. 짧으니까요. 여기 앞에 먼저 로마서 1장 17절 말씀부터 합독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3장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요는 17절 이제 나왔네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수요 저녁 예배인데요. 아틀란타에 방문 오셨다고 오늘 저녁에 저희 교회 예배 참석한 분이 있습니다. 우리 김원준 길지연 성도님 환영하고 반갑습니다. 예. 그래 예배 마치고 저 잠깐 인사하고 가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계속해서 우리가 이 철로 역정을 내용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는데요. 오늘이 27번째 시간입니다. 앞으로 이제 서너 번 하면은 철로 역정이 1부, 2부가 있죠. 1부가 뭐 한 5분의 4 내용인데요. 2부는 그 아내와 크리스찬의 아내와 그 자녀들이 구원 얻는 내용이 나중에 추가돼서 붙여진 게 그 철로 역정 2부입니다. 2부는 또 나중에 하기로 하고 1부는 이제 서너 번만 더 하면 끝이 납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사람마다 참 다른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 철로 역정에서 오늘 만나는 이 두 사람은 이 무지라는 사람과 작은 믿음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이름이 그냥 무지예요, 무지. 그리고 작은 믿음입니다. 이 두 사람의 신앙을 통해서 오늘 우리 자신들의 신앙의 모습을 한번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무지라는 인물은요, 기쁨의 산지에서 이 크리스천과 소망이 며칠간 머물면서 쉼을 얻죠. 그리고 거기에 있는 목자들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남은 천생을 향해서 가는 그 순례길에 바른 지침을 받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이 크리스찬이 소망과 함께 이 순례길을 계속해서 가는데 이번에는 좁은 문을 통해서 들어오지 않고 이 자만이라는 지방에서 이 새 길로 천성을 향해 가는 길로 들어오는 인물을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이 바로 무지라는 인물이에요. 이 무지는 종교적인 열심은 대단합니다. 그러나 오늘 읽은 말씀대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복음의 참 진리는 모르는 영적으로 그야말로 무지한 자입니다. 종종 보면 여기 나오는 무지와 같이 신앙이 무엇인지를 착각하고 믿음 생활하는 분들을 가끔 보게 됩니다. 이 무지씨는 내 마음은 선하다는 거예요. 내 의는 내가 열심으로 그렇게 선한 일을 하고 뭐 남에게 해코지하고 손해를 끼친 일이 없으니까 내가 이렇게 의롭게 살아가는 걸로 충분하다 구원 얻기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자만심으로 가득 차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필요치 않다라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의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이죠. 그런 성경이 제시하는 참된 믿음은 없고 그저 자신의 진심, 자신의 그 수고, 헌신 뭐 이런 행위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받아들여지게 될 것이다 라고 자만하는 자입니다. 그가 이 자만이라는 지역에서 돌아왔듯이 자만으로 가득한 사람, 저런 무지가 참된 신앙을 갖지 못함을 안타깝게 느낀 이 크리스찬, 그리고 동행하는 이 소망이 그에게
복음을 설명을 해줍니다. 자기의 인간적인 의로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 천성에 들어갈 수가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가 덧입어야 한다라는 가르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영적으로 무지한 데다가 고집까지 세서 전혀 이 크리스찬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 인간은 자기의 어떤 공로, 자기의 의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을까요?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구원이 가능할까요? 먼저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 선지자들이 기록된 바라는 것은 바울 시대의 이 구약의 선지자들의 그 말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구약의 기록들을, 그 모든 기록을 보면 이 땅에 인간 스스로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그 누구도 자기의 노력, 공로, 자기 의로 결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인간의 선행이나 도덕적인 의는 불완전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64장 6절에 보면은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그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 성 어거스틴, 유명한 이 성자 어거스틴의 경우도 잘 아는 것처럼 청년 시절에 쾌락과 방탕함 속에서 자유롭게 살다가 어머니의 기도로 회심하는 계기를 맞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잡고 성자로 살아야 되겠다, 수도적인 삶을 시작을 하죠. 그런 자신의 의지와 검욕적인 훈련으로 정결하게 살려고 했지만은 자기 안에 여전히 꿈틀거리고 있는 죄성, 헛된 그런 쾌락과 욕망을 이길 수가 없다라는 것을 철저히 그가 깨닫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거스틴은 자기의 힘으로는 스스로 의로워질 수가 없다, 거룩해질 수가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는 주님이 정말 큰 은혜로 찾아오죠. 하나님이 그 어거스틴의 죄를 용서해 줬다는 겁니다. 독생자를 통해서 죄를 다 뒤집어 씌우고 너 대신 죽게 해줬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때 그가 자매록에 고백하는 내용이 마지막에 뭔가 하면 내가 주님 안에서, 당신 안에서만 내가 진정한 안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죄로부터 그 죄책감, 그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한 온갖 더럽고 추악한 내면을 위해서 고통받다가 이제 내가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이제는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게 되었다고 하죠.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의 경우도 잘 아는 것처럼 청년 시절에 친구가 벼락에 맞아 죽는 것을 목격하고는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엄격한 그런 수도사가 되어야 되겠다 결단하고 수도원으로 들어가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온전한 모습으로 의롭게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런 철저하게 자기 삶을 절제했습니다. 금식도 하고요. 기도는 하루에도 정해놓은 시간을 따라 한 5번 정도 꾸준히 기도하고 고행도 하고요. 철저하게 작은 실수도 고해 성사를 하고 그러기를 계속해서 수년간 반복했습니다. 아무리 이렇게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절제하고 수도원에 정해진 규칙을 따라서 엄격하게 절제하고 고행하는 삶을 살았지만은 양심의 죄책감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의인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잖아요. 구원받을 수 있잖아요. 이 구원받을 수 있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구나, 믿음으로 그리고 사는구나, 이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연약한 그런 의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의를 덧입는
그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 이 복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 깨달음이 바로 이 루터로 하여금 종교개혁에 불씨를 붙인 거죠. 인간의 재성이 얼마나 견고한지를 안다면 스스로 아무리 노력해도 자신의 의로는 하나님이 만족해하는 그 거룩하고 완전한 그런 우리 인간으로 거듭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절대로 인간의 노력으로는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라는 것을 사실 우리는 겸손하게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 진리를 깨달은 사도 바울은 오늘 두 번째 이 3장 로마서 28절 말씀에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율법의 행위, 율법을 지키는 자기 의죠. 자기 의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아니고, 이 믿음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통해서 대속의 십자가의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다라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한다라고 고백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죄인 구원을 위한 이 독생자를 희생시킨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대신 죽게 하심의 은혜와 그의 의를 우리는 믿음으로 의지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셨고 그분의 완전한 순종과 의로움을 믿음으로 인해서, 그것을 믿음으로 인해서 그 의가,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옮겨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의라는 것은 전가된 의라는 겁니다. 그걸 믿는 것은 우리는 우리 노력으로 의롭게 될 수가 없고, 죄 없는 그분만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100%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인간 죄값의 그 삭은 뭡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죄 없는 분이 죄 있는 우리들의 죄값을 대신 지고 죽은 거예요. 결코 자기의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빚을 갚아주려고 할 때 빚 갚아줄 능력이 있는 사람이 갚아주는 거예요. 자기도 빚이 많은 사람이 남의 죄를, 그 빚을 갚을 수가 없죠. 그런 논리예요. 사실 이 죄의 빚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는 크든 적든 하나님 앞에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사망에 이르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러므로 모두는 다 죄인데요, 예수님이, 죄 없는 예수님이 우리의 크고 작은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짊어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를 이룬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의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옮겨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가된 의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즉,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동시에 자신의 완전한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셨다는 것인데요, 왜 십자가가 하나님의 의가 되는 걸까요? 십자가에서 인간의 죄값, 즉 사망을 대신 갚으셨기 때문에 믿는 자는 죄 없는 자처럼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의는 우리 자신이 무슨 값을 치른 게 아니라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의 그 생명의 값을 우리 대신 치루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거저 주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명한 에베소서 2장 8절 이하에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귀한 이 구원의 진리의 말씀이죠. 이 선물인 주님의 의,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저 얻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의는, 십자가의 의는 법적 선언이기도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여러분, 죄인이 법정에서 무죄라고 여러분 선언할 때에 정말 완전히 그 사람이 죄가 없어서 무죄가 아닙니다. 죄를 법정에서 증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무죄인 경우가 많아요. 그 일, 어떤 건수로 지금 법원에 왔다고 할 때에
그 건 외에도 정말 누가 안 볼 때에 우리가 크고 작은 얼마나 많은 죄를 범합니까? 그러나 적어도 그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죄인이 아니다고 선언하죠. 선언하면 자유인이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이 독생자를 통한 의를 우리에게 덧입혀 줄 때에 그것은 하나의 법적인 선언과 같아요. 너는 이제 죄가 없다, 의롭게 되었다라고 칭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justification, 칭의라고 하죠. 칭의.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 때에 우리의 삶 그걸 보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죄 없는 예수님의 보혈로 완전히 흰옷을 입은, 믿음의 옷을 입은 우리들을 그렇게 무죄로 선언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검사가 되어서 아무리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외쳐도 하나님은 우리 있는 모습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독생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그 의, 십자가의 의를 입은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의는 어떤 의미에서 관계적인 회복의 의미가 있습니다. 십자가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주님이라 부를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구원자라고 우리는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은 거침없이 우리가 그분 앞에 나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 말은 하나님과 화평의 길이 열렸으니 믿음으로 화평을 누리며 살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과 화평을 유지하는 거겠죠. 따라서 십자가의 의라는 것은 예수님의 순종과 희생으로 되어진 완전한 의고 그것이 믿는 자에게 이렇게 넘어와서 전가되어서 입혀진 의고요.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서서 화평을 누릴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칭의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 완전한 의를 믿음으로 우리가 덧입을 때에 구원을 받게 되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천국은 요단강을 건너서 마지막 심판 때를 통과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우리 모습 그대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그 의로운 옷을 입혀주시고 예수님과 동등하게 우리를 취급해 준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무지라는 사람은요, 인간을 진정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구원할 수 있는 이 진리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는 자기 의를 내세우면서 내가 이만하면 잘 살지, 이만하면 누구보다도 착하지, 도덕적이지, 스스로 옳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무지는 천성의 문화까지 도착하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마지막에 가보면 천성 문 앞에서 그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결국은 사슬에 묶여서 지옥으로 끌려가는 장면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복음을 믿지 않고 자기 의만 고집하는 자, 영적으로 이렇게 무지한 자의 최후가 어떠한지를 우리가 잘 보여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지만은 종종 그 은혜에 의해서 우리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긍휼, 은혜로 되어진 이 구원 얻은 자로서 우리가 겸손하지 못하고 내가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더 많은 일을 하고 나도 모르게 그런 교만이 우리에게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무지의 모습을 통해서 교훈을 삼기를 바랍니다. 둘째, 이 작은 믿음인데요. 이 작은 믿음은 천성을 향해서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거기에 죽음의 꼴짝이 아주 위험한 길을 지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험한 길을 지날 때에 강도 세 사람을 만나는데 그 이름이 뭔가 하면 위선, 불신, 범죄입니다. 그 강도들을 만나서 그의 가진 것을 빼앗기고 심지어는 맞아서 거의 죽을 뻔한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가 뺏긴 것은요, 그는 이제
언전 주머니, 우리 책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머니백이라고 영어 철로 역정에는 되어 있는데요. 그 안에 뭐가 있느냐? 위로의 증거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확신,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한다는 감격, 또 믿음의 담대함, 그런 것들이 그 주머니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성도의 확신과 사실 담대함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는 신앙의 싸움 속에서 위선과 불신, 이 두려움 때문에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리고 낙심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 작은 믿음이 중요한 그의 여행 정서는 잃지 않았습니다. 그 여행 정서 패스포드인데요, 생명의 증명서입니다. 구원의 표입니다. 마지막 전성문 앞에서 정말 그 문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의 라이선스로 이 정서를 내밀어야 되는데, 이 귀한 구원의 표는 잃지 않았다는 것. 이것은 작은 믿음이 가슴 깊이 감춰두었기 때문이다라고 묘사를 하는데요. 다시 말하면 자신의 불신과 두려움 때문에 구원의 확신은 잃었지만 그래도 구원 그 자체는 잃지 않은 거예요. 비록 자신의 확신은 뺏겼지만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원은 여전히 그에게 남아 있었습니다. 이 장면은 참된 신자라 할지라도 믿음이 약해지고 구원의 확신을 잃을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정말 진정한 믿음을 연약할지라도 작을지라도 가진 자라면 구원 자체는 잃지 않는다라는 교리를 상징적으로 잘 나타내주고 있는 겁니다. 즉 작은 믿음은 넘어질 수 있지만은 완전히 구원의 길에서 버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도 시험과 낙심,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감격, 기도의 기쁨, 또 믿음의 담대함을 버릴 때도 있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생명, 이 영생은 도둑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작은 믿음처럼 비록 연약해도 그리스도의 손은 결코 우리를 놓지 않기 때문이에요. 제가 여러 번 인용했습니다만 로마서 10장 28절 말씀 잘 아실 거예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뺏을 자가 없느니라. 사망도 사탄도 하나님의 주님의 손에서 뺏을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들도 종종 세상 시험에서 낙심하며 하나님의 정말 나를 버린 게 아닐까, 그런 절망적인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바로 이 작은 믿음의 이야기와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작은 믿음도 주님이 끝까지 붙드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신앙 여정에서 불 가운데 얻은 구원처럼요, 두려움과 불필요한 상처, 고통이 따른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작은 믿음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교훈은요, 작은 믿음은 반드시 큰 믿음으로 자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구원은 받지만은 근근히 받는 구원자로 살아가지만은 정말 세상의 풍랑에 악한 마귀 사단의 도전에 이렇게 저렇게 흔들리고 치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작은 믿음에서 큰 믿음으로 자라날 수 있을까? 이 철로 역정의 교훈과 무엇보다도 성경적인 원리를 함께 묶어서 간단하게 한 3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첫째는 말씀으로 우리 심령을 채워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 그랬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난다 그랬잖아요. 그러나 이 작은 믿음은 말씀보다 환경을 더 크게 보는 겁니다. 그러나 큰 믿음은 환경보다도 말씀을 더 크게 보는 거예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성품을 깊이 알게 되면 우리의 작은 믿음은 더욱더 큰 믿음으로, 강한 믿음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도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적인 이야기인데요, 둘째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됩니다. 작은 믿음이라는 것은 기도보다도 사실 걱정이 앞서는 거예요. 큰 믿음은 걱정보다도 기도가 앞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걱정거리를 만나도 걱정보다도 기도를 앞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저의 이 작은 믿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오니 굳건한 믿음, 큰 믿음으로 저를 세워주십시오. 이 단순하지만 솔직한 기도를 우리는 자주 주님 앞에 함으로 큰 믿음의 용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무엇보다 공동체 안에서 믿음을 서로 격려하고 격려받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 서로 권면하며 사랑과 선한 일을 격려하라 그랬습니다. 철로 역정에서 이 크리스찬은 홀로 걸을 때보다도 이 소망씨와 함께 있을 때에 더 강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앙은 혼자 있을 때에는 약해지고요, 함께 믿는 사람들과 동행할 때는 강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하고 신앙의 이야기를 간정으로 나누고 서로 기도하기를 힘쓸 때 서로서로 믿음을 세워주는 겁니다. 여전히 작은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신앙의 길에는 뜻하지 않는 여러 가지 도전, 그래서 상처와 고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말씀과 기도 생활, 예배와 교제가 있는 교회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굳건한 믿음, 큰 믿음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영적인 무지한 자와 또 믿음이 있지만은 작은 믿음으로 여러 가지 신앙 여정에 고난받고 상처받는 두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상고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말씀의 진리 위에 굳게 설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또 그 믿음이 날로 날로 말씀과 기도 가운데 또 공동체 안에서 서로 격려함으로 자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